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라는 일화가 너무도 유명합니다. 아무도 달걀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할 때 콜럼버스가 달걀의 밑부분을 깨고 달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에이, 그런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항의합니다. 콜럼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 예화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혹은 창조적 파괴,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말합니다. 콜럼버스는 꼭 달걀을 깨서 세워야만 했을까? 콜럼버스도 달걀을 깨지 않고는 달걀을 세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콜럼버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이언 스포츠라는 사람은 26시간 동안 바닥에 무려 900개의 계란을 세웠습니다. 또한 속도전에서는 1분 32초 만에 한 다즌 12개의 달걀을 바닥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8초마다 한 개씩 달걀을 세우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12시간 동안 439개의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바닥에 세우는 기네스 기록을 세웁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예멘의 청년인 무함마드라는 청년이 45초 만에 신선한 달걀 3개를 3층으로 쌓는데 성공해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6살 때부터 계란을 쌓는 계란탑을 세우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콜럼버스도 달걀을 깨지 않고는 세울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그도 묶여 살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애용한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어항에 매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매기를 피해 다니느라 움직임이 빨라지고, 그래서 그 운동 효과로 미꾸라지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 이야기입니다. 시련과 위기가 오히려 발전적인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전과 응전이라는 토인비의 역사학의 화두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매기 효과는
알고 보면 대단히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천적이 늘 가까이 있으면 공포와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화되고 최대 4배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실험하지 않은 그저 일반적인 자기 생각과 상식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속에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바로 뛰어나오지만 찬물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끓는 물 속에 삶아져서 죽는다는 이야기, 변화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그런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러나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가 피부가 워낙 얇아서 근육이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 대학의 빅터 허치슨 교수가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만큼 들으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과 내 이익, 내 가치관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짜로 믿고 또 믿어버리는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오늘날 전 세대가 유튜브에 빠져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카톡방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 그리고 대단히 깊은 전문 의학 지식, 그리고 기독교 신앙까지 엄청난 양의 유튜브와 글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확인된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이 전혀 안 된 그저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보증해주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데 이용되는, 흔히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내용을 전하고 또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즐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훨씬 더 넓어지고 소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벽 안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대화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붙잡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즉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벽을 쌓고 외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신앙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신앙도 자기가 믿고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 듣는 그런 신앙의 외골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고난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철저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이집트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광야, 자신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고 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잊어버린 채 어느새 눈앞에 모래사막 광야를 바라보고 또 자신들을 향한 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고하게 마음이 닫힌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소망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살기 좋은 땅,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들 좋은 땅으로 그들은 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는 장차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욕망으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광야 사막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처절한 로마 박해의 극심한 어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에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처음 주를 만났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내 생명과 삶을 드리겠다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처음 믿음에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오늘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보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의 사이길로 직접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냈고 바위에서 뚫고 올라온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새 그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집트 군대를 보았거나 혹은 홍해 바다를 보았거나 혹은 아말렉 족속을 보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모래 사막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와 또는 생수를 그리고 고기와 채소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육신적인 욕망과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일주일 혹은 길어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 좋은 편한 길을 버려두고 굳이 바닷길로 혹은 광야 사막길로 돌고 돌아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그 어려운 광야 길일수록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수록,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현재 삶의 인생 길이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길인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옳고 또는 내가 두렵고 또는 의심하는 온갖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은혜 받은 처음 그 십자가 보혈에 젖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은 그 어렵고 혹독한 시련의 세월에 대충 믿고 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욱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달려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의 어려움 시대에 더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헛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서로 권면하여 혹시 죄의 유혹, 시험과 또는 의심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에 각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과 감사를 절대로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즈음에는 한국의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연일 160명, 150명으로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 70%가 교회에서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경고를 듣기 위해서 요즘에는 다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세계,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는 적어도 5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온 식구들과 함께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와 그 식구는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까요?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광신도라는 비난도 수십 년간 들으면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어 방주의 문이 닫혀진 순간부터 1년하고도 열흘 동안 그 캄캄한 방주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고 외로웠을까요? 세상이 이제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세상은 물로 덮였고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방주 안에서 밖을 전혀 내다보지 못한 그 어둡고 캄캄하고 외로운 방주 안에서 그들은 참으로 외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갇혀 지내는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처음 믿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끝까지 그 방주를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아버지의 간절하고 특별한 사랑 속에 살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타국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아버지도 이제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모든 이에게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꼭 한 분, 자신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확신하고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절대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어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사형수로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고,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늘 느끼며 믿고 그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 죄수로 13년의 그 길고 혹독한 노예와 감옥 생활, 그 세월의 외로움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오늘이 노예고 매일매일이 노예였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런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았다면 자신을 여기로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가면서 이를 갈며 반드시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또는 자신을 죽음의 감옥으로 보낸 주인 여자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증명하는 데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은 분명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하게 타향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 쓸쓸하게 생애를 마치고 죽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죄가 없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며 신념이고 소망입니다. 요셉은 내가 얼마나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증명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필코 복수하고 갚겠다는 원한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렇게 내가 얼마나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수렁과 실패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결코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결코 잊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처음 믿었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사랑에 이제부터 내 생명과 삶을 드리겠다고 손을 들어 내 생명과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뜨겁고 간절한 처음 사랑,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날 그때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내 욕망과 내 고집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위대하고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이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처음 사랑을 굳게 움켜쥐고 더 간절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열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완악함,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생명과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처음 주를 만났던 그날의 그 은혜와 감격을 굳게 잡고 이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